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획과 베드로의 헛된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곁에서 개국공신이 되어서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한 계획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종합해보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공급할 수 있었으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완벽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며 그것을 통치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루빨리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바꾸시고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가진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군대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칼과 권력으로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칼과 권력으로 군대로서 나라를 세워가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닌, 무기가 아닌, 군대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칼로 세워진 나라는 더 강한 칼로 나라가 세워지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놀라운 방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예고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고난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도록 자신이 대신 싸우겠다라고, 몸바쳐서 주님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물로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위대한 군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충격적인 말씀은 과거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지막으로 사탄은 세 번째 시험으로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과거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함으로써 간단하게 세상의 권력을 얻으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 손쉽게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베드로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또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처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와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실 때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희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손쉽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나 로마를 정복하는 일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손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길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을 제자들이 문자 그대로 믿었더라면 고난과 죽음을 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믿었다면 오히려 제자들은 환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나 상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 역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비록 그 길에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베드로와 같은 헛된 기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얻으실 권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를 얻으실 때에 우편의 자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부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부활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